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23장과 24장은 두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23장이 한편, 24장이 또 한편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가까운 때에 전하는 마지막 설교여서 그것을 우리는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별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간절함이 있겠죠.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해왔던 이끌어왔던 백성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은 꼭 전해야겠다. 죽기 전에 꼭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고별 설교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24장 말씀을 두 차례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은혜 받으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3장하고 24장 설교는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앞서 23장의 설교는 지도자들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도 처음에는 지도자들 얘기가 나오지만 모든 백성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은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23장의 말씀은 실로에서 전한 설교인데 오늘 말씀은 세겜에서 전한 설교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23장에는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24장 말씀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지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회고하는 겁니다. 어떤 회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가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세겜에 모았다. 이 세겜은 의미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난번 살펴볼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다. 그리고 족장들이 또 거기서 활동했던 또 묘지도 있던 그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더 오래전,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인근에 광면에 살고 있던 그를 불러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게 하셨어요. 하란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곳이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배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겠다. 언약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슨 뜻입니까? 이 구약의 본문에서는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서게 했다. 그 언약궤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서게 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하도록 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앞에 불렀겠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이야기를 자기 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건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물론 간접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지만 거기에 뭐를 유념해 보셔야 하냐면 바로 내가, 이따금 나오는 나는, 이런 표현을 유념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 동편, 다시 서편 가나안 땅,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교 중에라도 내가 혹은 나는 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에 설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부터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의 형제입니다. 근데 또 한 명의 형제가 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근데 데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강 저쪽에, 여기 강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바로 그 강이에요. 그 강 저쪽에 거주하며, 오늘날은 터키 북쪽입니다. 터키 북쪽.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조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음이 분명한 거죠. 이방신을 섬기던 그 데라, 그리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 자, 그 하란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강 저쪽에서. 자, 처음에는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있던 그를 이제 불러내어 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역시 유브라데스 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불러내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또 불러셨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뭡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불러냈다, 택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데라를 불러냈지만, 그 가족들을 이동시켰지만, 특히 그 아들들 가운데 3명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형제들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요.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그 예정을 이제 발휘를 하신 거죠. 그래서 택하여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위입니까? 에서가 먼저 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사랑하고자 했던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것이 이행되도록, 또 새로운 약속을 맺기를 원했던 것은 야곱이었어요. 물론 애굽도 불쌍히 에서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어요. 거기에서도 큰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로 또 개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잖아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강제 이동, 강제 이주당했잖아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와 그 온 가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400년 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근데 어차피 그 뒤에 400년 때 될 때는 종살이 하는 모습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 요셉이 애굽에 끼친 영향, 선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대받았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올라서 이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은 선택한 자이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길이 순탄했습니까? 물론 순탄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400년 후에는 노예가 됩니다. 꼭 순탄했지만은 않았음을 이제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쓰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길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어떤 고난에 처한 모습을 통해서 갈고 닦게 하시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이 평탄한가, 혹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그의 구원,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참으로 우둔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복으로 구별되었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의 복이 전해지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어느 시점에 또 어떠한 종류의 복을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 복이고 누가 작은 복인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온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 혹은 세상의 그 판단, 이와 같은 눈 시선으로 신자를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를 바라봤어요.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를 바라봤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일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족장시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도 시작은 뭐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어요. 어디에요?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의 재앙을,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자,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되었노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 물론 가축도 포함합니다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뛰어넘을 것이다. 패스 오버할 거다. 유월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죠. 피해갔어요. 임하지 않았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셨어요.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야기의 서막이었던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데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바다예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바로가 생각을 또 바꿨어요. 안 되겠다. 따라가서 다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바다를 쫙 갈라서 그 바다에 길을 내셨고 그 길을 찔퍽찔퍽하면 가지 못하잖아요. 마른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빠져나갔는데 뒤에 따르던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따르던 이 바로와 그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되었던 거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너희들의 눈으로 목도한 바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불순종하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는 그러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시켰고 그리고 차라리 돌아갔으면 뭐 이런 가운데서 대적하고 반란하듯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순종했다면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불순종하고 반역했더니 그 어떻게 했어요?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광야 자체가 아주 넓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뱅글뱅글 돌았던 겁니다. 갔던 거 또 갔겠지요. 뭐 처음 가는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9의 8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모압, 에돔부터 시작이지만 모압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점령했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어떤 얘기를 하신 겁니까? 시혼과 옥, 그 지역에서 강성한 두 왕과 그 군대를 물리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에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압 왕인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방법을 모색했어요. 유명한 점술사인 부오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어요. 저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통제하셨습니다. 제어하셨어요. 오히려 그 입에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역시 내가 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네 번째로 11절부터 13절은 요단강 서쪽에서 있었던 일,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는즉 여리고 주민들, 자 주민들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족속들, 일곱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줬다. 여기도 역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승리를 주었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이 왕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왕벌이 무엇일까? 물론 벌 중에 말벌 그러면 엄청 두렵잖아요. 우리도 말벌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거 쏘면 어떻게 나? 걱정하잖아요. 그 말벌일 수도 있어요. 자, 또 한편은 뭐냐면 애굽왕 바로의 문장이 이 벌이라고 그래요. 벌. 그래서 왕벌 그러면 이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애굽이 먼저 가나안을 치고 약화된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에 도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왕벌이라는 건 비유인데 비유. 우리가 왕벌 그러면 엄청 공포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모래알처럼 이렇게 몰려온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 두려움 가운데 공포 상태에 빠졌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해석해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이스라엘 앞서 왕벌을 먼저 보내셨다. 먼저 조치하셨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자,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여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누군가? 아까 히온과 옥은 이미 나왔고 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이에요. 근데 요단 서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누군가? 자,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도니세덱이라고 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 연합군을 일으켰던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북쪽에서도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일으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연합군을 일으킨 남쪽과 북쪽의 두 왕 아도니세덱과 야빈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너희가 힘써 싸웠다고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또 기억으로 봤잖아요. 그 땅을. 그런데 여기에 참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간했습니까? 읽었습니까? 밭과 논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 거기 갔더니 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성읍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성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성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만든 성들이에요. 그거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바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자, 포도를 수확하는데 누군가 심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심었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가꾸고 일궈놨던,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했다. 감람원의 열매, 감람원은 올리브죠. 올리브의 동산인 거예요. 올리브 밭이죠. 그 곳에서 나는 올리브 열매를 그들이 심었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수 있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종합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배불려 먹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너희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기 있다, 여기에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고 회상한 후에 이게 14절부터 18절까지는 선택하라, 이제 권면하고 요청하면서 그들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자 너희도 동의하지 않느냐,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그런데 이 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은 원어상으로는 성실이에요. 성실하게 그를 섬기라. 또 진실하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넷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실 그리고 진실하게까지도 포함해서 4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강 저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애굽의 신들, 그걸 다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그러면 너희가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 조상들이 섬기던 신, 그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신이라든지 그 중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려면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가 다른 신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르죠. 갈 테면 가라, 갈 테면 가라. 다른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담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체험이 있잖아요. 분명한 체험. 물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대목들은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변질되고 세대가 바뀌기 전에 다음 세대라 불리는 그런 그들이 나타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권면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신앙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지 내 아들과 딸의 문제만 아니라 내 손자 손녀의 문제이고 그 이후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늘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적어도 내 아들과 딸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지. 이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하면서 하잖아요. 물론 그게 모세도 그랬습니다만 죽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죽음에 따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지금 너희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서로 화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내 아들과 내 딸이 따라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다시 만남의 어떤 기약이 될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그 순간 아니 찰나와 같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그와 같은 때를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유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지 그 유언의 한 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에 어찌하든지 아들과 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혹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권면했다고 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또 듣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의 분기점, 전환 시점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자기가 떠나게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도에 왔는데 그 백성들 놓고 이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전환점에서 역사를 회고하고 언약을 갱신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충성 맹세했죠. 우리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필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셨어요. 뭐 예정론은 신학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우리도 역시나 사탄과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며 살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 이적들이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은 아니었을지라도 10가지 재앙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이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 삶의 길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어 주셨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던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 인생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질문하시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가게 되고 마지막 순간도 있게 되지만 뭐 그와 같은 이미 분위기, 준비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어떤 전환점 혹은 전환을 모색해 할 그 시점에 바로 이렇게 그 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확인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꾸지 않고 우리가 건설하지 않고 우리가 심지 않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수고 당연히 있지요. 그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왕벌을 보내서 미리 조치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정지 작업 마음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어떤 계기 혹은 어떤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 진짜 의지할 곳 없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권면했지 않습니까? 권면. 어떤 권면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높을 공경할 경이잖아요. 높이는 거예요. 근데 외는 뭐라고요? 두려워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근래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각 종교 신자들 가운데 만족도를 따지면 기독교인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한 74% 이 정도 됩니다. 천주교인 그 밑에고 불교가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각 종교의 신자들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불교를 제일 높이 봐요. 그 다음에 천주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밟힐 거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 닮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천주교는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 우리가 더 선명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 또 신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할 건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자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분 앞에 서게 되잖아요. 신자라면 물론 지옥 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 몰라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서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은 뭐예요? 우상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 있습니까? 여기 성도님들 가정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될 만한 거 뭐 있어요? 아니 없지요. 뭐 옛날에 집에 이 콧뚜레 같은 거 하지만 우리는 대설장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신앙의 일종이에요. 신앙 어떤 도구의 일종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잖아요. 별로
그런 것도 뭐 우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면 무슨 그것이 뭐 가보라고 할지라도 금덩어리라고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팔아버리지. 그렇죠. 그렇게 집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상, 특별히 우상이라고 하는 건 같이 뭐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늘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성경이 늘 돈입니다. 돈. 혹여나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으로 섬길 수 있고 혹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내 아들, 딸 너무 소중히 여겨서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사람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돈이 많아? 내가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지. 권세가 있어? 그러면 그 권력자에 들붙어야지. 이런 모습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명함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한 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하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회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분포가 제일 많아요. 종교인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행위를 합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줍지 않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상이 될 만한 혹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닌가 마음에 저됨이 있는 그러면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 여호와 섬기는 게 싫거든 가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차라리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위로받고 위안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끝 죽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봐라.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봐라. 너의 삶이 어떻게 핍박해지며 어떻게 강팍해지며 어떻게 변해갈지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체험이 있는 신앙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는 결단코 말씀드렸다지만 세대가 바뀌기 전에 변질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곧바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택해야 합니다. 오늘 택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택해야 합니다. 택한다는 건 진짜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이제까지 겸하는 게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다 던져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은 적어도 내 아들과 딸은 내가 책임진다 이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아들과 딸의 장래를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꽃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